가시가 몸에 유익할 게 무엇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계속 두게 하신 뜻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나랍니다. 나. 두자로 줄이면 또 나랍니다. 석자로 줄이면 다시 나. 넉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다섯자로 줄이면 또 다시 봐도 나. 그러대. 다시 봐도 내가 최고다. 사람은 다 저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남들 앞에 잘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자랑을 합니다.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냥 그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 한 것도 자랑하고, 남을 구제한 것도 있으면 자랑하고, 공부 좀 했으면 자랑하고, 학위 받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자식 있으면 자식 자랑하고, 하여튼 자랑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금리를 했대요. 근데 금리한 것을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자랑할 만한 사람들 가게를 찾아가가지고 물건마다 들고,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금리빨 했다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나. 5,000원이에요 했더니 그 가게 주인은 금리를 다 했더래요. 그거 주세요 그랬대. 얼마나 사람이 자랑을 좋아하는지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기 존재, 자기 자존감의 상처를 입으면 못 견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하튼 자기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랑조차도 하나의 방어라는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그런 방어로 계속해서 자기 존재를 알리고 그리고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자랑. 근데 가시를 자랑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음을 자랑을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자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핸디캡이나 수치감을 자랑스럽지 못한 것인데 그걸 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라고 하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네 눈에 보이는 가시가 아니고 자기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었다고 주장하는 진보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간질이었다는 증거는 확실치 않고 안질이었음이 확실하다 해서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증거들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엄밀히 말하면 너희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때 무시할 만한 것이, 업신여길 만한 것이 내게 있다. 내 몸의 질병. 근데 너희가 주의 종인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해주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게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의 안질이 아주 심한 안질 때문에 글을 쓰기가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눈을 빼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분명치 않은데 아마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14권을 성경을 썼어요. 신약성경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본인이 다 쓴 것이 아니고 본인은 불러주었고 대서자가 있었습니다. 대필자가. 로마서 16장 보면 22절에 대서자가 나옵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아무개에게 문안한다, 아무개에게 문안한다, 아무개에게 문안한다고 계속 기록하다가 그것을 받아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보면 본인이 마지막 부분은 친필로 쓰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몇 자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골로새서 4장 18절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쓴 그의 서신의 마지막 말미에는 대서자를 이제 대서하던 사람에게 피를 달라 해서 이 마지막 부분은 사인을 하더니 내가 몇 자 더 기록한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원래 공부에 능통했던 그런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이스라엘의 최고 석학이었지만 글을 못 써서 안 쓴 게 아니고 눈이 원치 안 좋아서 글 쓰는 게 어려우니까 대필자를 세워놓고 마지막 부분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걸 보면 사울에게 심한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의 당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기도 힘들지만 옛날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자는 거의 특별한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런 명문가의 출신입니다. 사내들인 젊은 나이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의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족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족이었다고 자기는 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고 사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기독교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세계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역마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영적 체험을 어느 정도 깊이 했느냐 하면 방언, 예언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셋째 하늘인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12장 3, 4절을 띄우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가 낙원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라. 천국을 살아서 그 영혼이 경험을 했다고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또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지 안진병이 누스드라에서 안진병이를 일으켰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는 신이라 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사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권능이 충만했던지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접혀도 병자가 떠나가고 아멘. 수건만 갖다 놔도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나가더라. 이렇게 강력한 신령한 체험도 했지, 성령의 능력도 충만하지, 교회에 큰 업적도 남겼지, 또 문벌도 좋지. 이러니까 이 사람 교만하면 금방 넘어지게 생겨서 하나님이 몸에 가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본인은 몰랐어요. 여러분,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당신 병은 뭐야? 왜 당신 병은 못 고쳐? 체면이 안 쓸 일 아닙니까? 수많은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자기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더듬거리고 안질이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비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 주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면 당신 병도 고쳐달라고 그래. 왜 당신 병은 당신이 못 고쳐? 이렇게 지금 그럴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체면도 안 쓰고
또 복음 사업하는데 너무 지장도 되고 하니까 이게 또 핸디캡이기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3번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3차례, 한 번, 2번, 3번 했다는 게 3차례 기도를 했다 소리예요. 다시 말해 진지하게, 간절하게 나를 정하고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3번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시, 내 몸에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3번을 했는데 마지막 응답이 오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해. 나 네게 은혜 줄 만큼 주었다. 그 말이에요. 너 자고해서 자만해서 넘어져. 그것까지 없으면. 아멘. 이 육체의 질고가 네게 유익이 돼. 이것이 너로 겸손하게 하고 너로 나를 의지하게 하고, 할렐루야. 네가 약한 이 모습이 곧 내 은혜를 입어 강하게 되는 거야. 네가 부족함이 없으면 너는 금방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람은 다 별 수 없어서 교만할 가치가 많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다 탈선하기 쉬운 게 인간이라고요. 능력받았던 주의 종들이 이단의 괴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나 권능 같은 이런, 물론 마귀의 역사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전도관의 박태선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받은 능력이 많아서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말은 은혜를 받은 것이 너는 너무 많아서, 신령한 은사를 청험한 것이 너무 많아서 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내가 주었다. 할렐루야. 이는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를 계속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 다음 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3번 특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치료해 주세요. 다른 사람 병 고치는 나도 치료해 주세요. 나 이 안질 때문에 너무 주의 일하는데 힘들고 내 핸디캡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3번 간절히 특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자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그 사도 바울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는 온전해져. 네가 겸손해야, 낮아져야 내가 너를 높일 수 있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를 쓰지 않아. 너가 고만하면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너는 탈선하게 돼 있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아멘. 패망의 선봉이야. 너 은혜 많이 받았는데 교만할 소지가 너무 많은데 육체의 가시까지 제거되면 너는 내게서 멀어지게 된다. 너는 버림받게 돼. 사람 다 별 수 없단다. 네게 기도거리가 있어야 돼. 네가 겸손할 것이 있어야 돼. 네게 핸디캡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더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네게 머물게 돼 있어. 이런 네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해집니다 하고 일깨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하반부를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같이,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되더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뭐 짧은 인생은 아닙니다. 66이니까.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인생의 뭐 입장에서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조금 설교 준비도 조금 덜하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이러고 막 겸손하게 낮아서 매달리는 날은 은혜를 끼치고, 내가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 같아 보여. 근데 설교를 거의 완벽히 해놓고 아직 오늘은 이제 준비 싹 했네. 그리고 여기서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고, 인간 참 간사하지, 별로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그리고 강대상에 선 나라 어떻게 설교가 힘들고 빡빡하고 교인들도 은혜 받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 예입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막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걸 경험하고, 내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뭐 이 정도면 완벽하니까 이건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정도 되면 꼭 어려움을 겪더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사 경험, 은사 체험하고 신비한 능력 받고 그런 사람이
그런 가시까지 없으면 너는 안 돼. 내가 너 사랑해서 너 귀하게 쓰려고 가시를 준 거야. 제거해 주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가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겸손하여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런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기뻐함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준 자기의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있었어요. 해석. 그거 필요하다. 그래서 네게 준 거야. 나 그 가시 너에게서 제거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네게 가시 준 거 아니야. 너 가시가 있어서 낮아져야 나를 구하고 겸손해야 내가 너와 네게 능력을 주어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뭐 거기까지 가시까지 제거해 달라고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해석과 응답을 받고 나서 그는 크게 기뻤대.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구나.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네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너는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내 능력이 되게 머문다. 너는 나와 함께 동역할 수가 있다라고 응답을 주셨기에 그는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마다 가시가 다 있습니다. 핸디캡도 있고 기도 제목거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마음만 바꾸면 금방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마다. 있죠. 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은 계속 가지고 가게 하시나 하는 게 있다고요. 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놓고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 보셔야 돼. 사람마다 다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가난이 가시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가시가 있어요. 사람 가시. 남편이 가시이고 아내가 가시야. 아내나 남편이 가시가 되면 참 참기 어려운 겁니다. 평생 찔려가면서 사니까 평생 아내가 남편을 찌르고 집은 아내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또 내 성격이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계속 충돌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도 상처를 입기도 하고, 조금만 온유한 마음으로 참으면 될 문제였는데 본인의 문제를 삶을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가시인 사람도 있고요. 아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과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가시가 주는 유익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을 막아줍니다. 할렐루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이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해서요. 교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겸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을 아마 저 사람 능력 받았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지만 능력 중의 능력은 겸손이에요. 겸손. 성경만 읽었다고 교만해지면 성경 안 읽고 겸손한 게 낫고, 기도 많이 했다고 교만해지거든 기도 안 하고 차라리 겸손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돈 있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차라리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같은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교만의 소지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래.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 거의 다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데, 교만이 가장 귀한, 가장 우리 인생의 넘어짐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치부를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약함이 자랑스럽다. 자기 핸디캡이 육체의 질병인데 그것이 나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그런 기폭제가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약할 그때 나를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할 때, 스스로 강하다고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버려두십니다. 모세 버려두십니다. 자기 무능을 철저히 깨달은 순간 80세에 그를 불러서 쓰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 41장을 띄우겠습니다. 거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이게 좀 이 성경 해석이 두 번째 나온 성경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원래 성경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보세요. 자, 다음 절을 이따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이 세상에 가장 볼품없는 존재가 지렁이, 가장 약한 존재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고 잘 도망갈 수 있는 속도감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척추 이렇게 뼈도 없고 진짜 무능한 존재. 그래서 지렁이조차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렁이는 가장 미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려보낼 것이다. 자, 보세요. 나는 타작기다, 기계야. 나는 대단해. 나는 산들을 부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힘이 부족해요. 나는 아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날 떠나시면 안 돼요 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무능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타작기계처럼 사용해서 저 큰 산은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은 겨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나는 맹호 같아. 나는 사자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타작기계처럼 능력 있게 쓰시겠대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우쭐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려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하나님 떠나면 내 생명 헛되는구나. 아멘.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냥 추한 존재구나.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다.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은혜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기 속에 있는 가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성경은 참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약한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알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이었어요. 이 해석을 듣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약함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그렇게 척척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이제부터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족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막 애걸복걸하고 막 그냥 막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찌르는 가시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됐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13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둘은 이 가시로 인하여 생겼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노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노마서예요. 노마서에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노마 가기 전에 노마에 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셔서 노마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노마에 사도 바울이 아는 이미 교인들이 이민에 가 있었고 노마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받고 구원의 도리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책으로 서신으로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하던 대로 노마에 갈 수 있었다면 노마서라는 책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죠. 노마에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다 하니까, 갈 수 없으니까 노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전해와서 기록해서 남긴 것이 노마서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65권 다 타버리고 지상에서 없어지고 한 권만 남아도 인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책이 무슨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렇게 귀중한 금과 옥조 같은 책이 탄생했어요. 길이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사표가 되는 놀라운 구원론을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책을 기록하게 됐다고. 물론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가 쓴 책이 오고 오는 세대에 노마서로 우리 시대까지 읽혀져서 신앙의 지표가 될 줄은 몰랐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길을 막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 뜻대로만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가시가 있게 하시고 문을 막으시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없었더라면 탄생할 수 없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기록했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화가이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첫 번째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주의 일을 하는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지는 성경에 분명치 않지만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그의 건강이 너무 약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준 거예요? 누가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이 기록되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 사도행전이 없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작이 없어요. 내용이.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몸에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 누가가 그와 늘 함께했고, 그가 초대교회 역사를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지금 골로새서의 마지막 말미에 안부를 전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 다음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사하고 데마, 누가가 너희에게, 여기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가는 달마디아로, 다리도는 갈마디아로 갔고, 이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기도 있는데 거기 11절을 못 띄웠네. 따라합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늘 바울을 곁에서 도와주었던 의사가 누가예요. 이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역작이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은 까닭이 바로 이런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구나. 지금 내게 어떤 가시가 있다면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고 기도 제목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친하게. 우리 기도 제목 없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인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께 친밀해질 것 같습니까? 인간 참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도거리 없고 만사형통하면 예배생활도 점점 등한해지고 하나님 찾지도 잘 않고 가시가 있어야 아이고 하나님. 어떤 때는 자식이 가시일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이 가시일 수 있고, 아멘. 기도거리가 가시예요. 대한민국의 우리 교단은 합동측이고 두 번째로 큰 교단이 통합측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에요. 그 교단에 부자 총회장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총회장이었고 아들도 총회장이었던 가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구 제1교회를 심무하던 이상근 목사님이 아버지 총회장이에요. 수년 전에 아버지. 그 통합측에서는 아주 성자로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업적은 이상근 박사 주석이라고 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기도 힘든데 그걸 주석으로 남긴다는 게, 해석한다는 게 수많은 자료들을 다 모집해서 그 자료에 연구해서 주석을 하는 거예요. 평생의 역작입니다. 뭐 10년 20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40년 50년 걸리는 역작이라고. 그 일을 이상근 박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상근 박사 주석이 신구약 성경 주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총회장이 여기 기독교 방송 바로 옆에 가면 연동교회라는 우리나라에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성희 목사가 이대 아버지 뒤를 해서 총회장을 한 분이에요. 명문가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이상근 박사님이 해감 넘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뒤꿈치가 아파서 발을 디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친구 아이들과 뛰어놀 수가 없어서 맨날 책을 가까이 했답니다. 뭐 이쪽 저쪽 책을 다 읽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상하게 뒤꿈치가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천생적으로 이게 뒤꿈치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태어나서 어디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고, 왜 다리가 아프니까 걷는데 그냥 조금 다니려면 그냥 까치발 짚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고, 목사가 돼서도 무슨 뭐 회합이나 이런 데 잘 가지 않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석이 완성이 됐어요. 회갑 전에. 그러니까 이제 회갑 때 자식들이 모여서 아버지 무슨 원인이 있겠지,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다 라고 자꾸 통사정을 해서 병원을 간 거예요. 주석 완공해 놓고 나서 신구약 성경 주석을 완전 끊어.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실빈이라는 게 있지, 실빈이 그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본인은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걸 제거하고 나서 한 2주 고생하고 나서 멀쩡해졌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실빈 주신 거 감사하다. 그거 아니었더라면 내가 신구약 성경 주석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주는 좋은 작품 걸작을 내가 뒷맞을게 하고 감사했대요. 그것과 이것과는 좀 비교가 안 되지만 뭐 그것도 약간 의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쓰시려고 끝까지 바울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머물게 하려고 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어서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설교하면 내게도 어른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그거 축복일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나면 그것이 내게 축복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제가 잘 하란 말씀이에요. 주여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그 맡기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